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때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수업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10년 이상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하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죠.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이 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스타가 된 겁니다. 온 백성이 그를 알아보게 되는 사람이 됐죠. 이제 다윗의 앞날이 고속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시기심에 잡힌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데 몇 달을 다닌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쪽에서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쪽에서 왕을 만들기 위한 왕의 수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10광야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는 마온 광야로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24장 1절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보면은 바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6장 2절에 보면은 또 10광야로 갑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간 곳에 가면서 이 광야로 다니면서 10년 이상 피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점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 학교를 하나님께서 입학시켜서 결국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나라의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라고 하지요. 이제 광야로 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가서 자그만치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정말 많이도 도망을 다녔죠. 다윗도 인간입니다.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맨 땅에서 자고 이슬 맞으며 자고, 그나마 동굴에서 자는 날은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광야는 덥고 목마르고 지치게 만들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이런 세월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년을 보낸 겁니다. 이런 세월이 지난 후에 30세에 왕이 됐죠. 골리앗을 이긴 때가 17세라고 하면은 13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된 후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광야,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그리고 바란 광야인데 다윗은 이 전쟁터의 지형을 눈을 감고도 자기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거지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숲이 있고 내복할 수도 있고 공격할 장소도 알고 또 어디에 가면은 절벽도 있고, 그러니 다윗이 군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는 어떻게 매복했다가 공격해야 되는지 손바닥 보듯 다 알지요.
그러니 리더십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10년 넘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승리하도록 왕의 수업을 시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결코 버려진 과거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는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와 전쟁을 하든 상대가 힘이 있든 거인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왕의 수업을 10년 넘게 시켰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8장 본문에 보면은 8개 나라가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적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2절에는 모압이, 3절에는 소바, 5절에는 아람, 9절에는 하맛, 12절에는 아말렉, 하닷, 에돔이 나옵니다. 8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하면은 이기게 해주셨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그를 훈련을 시켜놨고요. 그러므로 결코 버려진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그가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그리고 모든 지형을 다 알고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또한 얼마나 몸이 날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람은 결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거친 파도가 노련한 해군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왕의 수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넘게 왕의 수업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은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서는 왕의 수업이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런 영적인 성숙도 있어야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길이 막혀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8개 나라를 상대로 해서도 이기게 해주시듯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의 인생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과거 왕의 수업을 10년 넘게 받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수단과 방법을 이 사울왕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광야학교, 이 왕의 수업이 정말로 만만치 아니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위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는 신하로 삼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군장으로 세웠다가 감등시킵니다. 계급을 낮춰버리죠. 기를 죽이고 의욕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두고 항상 죽이려고 한 거지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놓고 창을 2번 연속적으로 던졌고요. 그리고 안 가는 척하면서 밤에도 불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놓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벽에 창이 박힐 정도입니다. 3번 창을 던졌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은 강하게 컸다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서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과 마음을 확실히 하고 확정하여서 그 어려운 때에 피해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 그 말씀이세요. 새벽을 깨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내 인생의 창문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어요. 사울이 광야로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다윗은 13년 동안 왕의 자질, 실력을 갖추는 광야 학교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지만은 반대로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헛살았지요. 결국은 아들 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정예 군사 3,000명도 10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는 나라 꼴이 아니죠. 국민들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울왕은 집요하게 찾았지만은 안 될 일만 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게 없고요. 사명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한 왕이 되는 왕의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8나라와 전투를 하는데 만약 이 실전에서 전쟁에 실패했다라면 끝났겠지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라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쳐서 항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복을 받으면서 메대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두 번째 나라 모압이 나오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쳤어 그랬습니다. 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망하도록 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은 자들을요 2절에 보면은 세 줄로 쭉 세워가지고요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줬습니다. 긍휼이죠. 다 죽이지 않고 여유가 있잖아요. 배경은 기도였다 그 말씀이십니다.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늘 7장 29절 바로 8장 앞에 7장 29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기도가 없으면 전체가 말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적으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 통장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넣어주고요. 기도할 때마다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와 자녀에게 돈 안 드는 보약이 뭡니까? 웃음과 감사와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세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소바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그 병력을 특별히 소개해 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보통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쳐서 사로잡은 것을 이 4절에 소개를 해놨는데 마병 이 군마가 1700 그 다음에는 보병 전투부대입니다. 20000명. 여러분 사로잡았어요. 얼마나 사로잡는 게 힘듭니까? 정말 힘들 텐데 죽인 것이 아니라 사로잡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는 병거는 기갑 탱크인데 100대입니다. 그 외의 숫자는 밝히지 않고 병거를 끄는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일렬로 1700대 한번 세워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보병도요 20000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병거 신무기 탱크 100대면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에 어떻게 하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줬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는요 하나님을 넣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승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 100필만 남기고 그 외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 뭐라고 했습니까? 힘줄을 뒷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 말은요 먼저는 병거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자세지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 100필만 남기고 그 외에는 다 이 발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말보다도 병거보다도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이 100필만 남긴 것은 전쟁용이 아니라 개선식 때에 축제용으로 쓰기 위하여서 바로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네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8나라 중에 이 아람 사람들이 앞에서 전투력이 대단했던 소바왕을 도우러 왔습니다. 결과는 22,000명이 다 죽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나라든 합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되게 하여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면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신무기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누가 뭐래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삽니다. 100년 전에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350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길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은 새벽마다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골방에서 산상에서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웃잡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배는요,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배를 지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노아의 배가 떠도록 비를 하나님이 내렸지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세상에서 최고의 땅 부자가 됐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가족의 땅인데 그 방주 재료비는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준 셈입니다. 오늘 이 본문 4절 하반절에 특별히 다윗의 이 자세가 중요하지요.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6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도 인생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찬양. 저의 인생 찬양은 어머니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하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인생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10월에서 어떤 분이 중학교 1학년 때에 10월인데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04장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청량 다 못하네. 그러면서 1절을 부를 때에요, 왜 신이라는 분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범죄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을까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야, 하늘을 종이 노트로 생각하고 또 바닷물을 먹물로 생각하고 이 먹물을 찍어서 하늘에 빼꼬이 다 기록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니,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찬양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마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다음에는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모두 인생 찬양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 수비대를 두어 그랬었습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줬습니다. 이유는 아람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조공을 바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래 나옵니다. 이 아람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지요. 승리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조공도 받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3년 동안 고난 때에 기도로 왕의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왕의 수업을 어느 정도 잘 받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은요,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소 한 마리씩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귀한지, 고난과 신앙은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노인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이 참 무시무시한 이 간음죄와 이 모든 이 살인죄를 덮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인정을 하고, 이게 회개잖아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적 걸작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 13년의 고난이 버려진 과거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유익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 때에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금방패를 다 가지고 온 거지요. 노획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금모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하나님께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다 모아서요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다윗이 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성경에 자기의 금만 해도 3,000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여인 한 사람을 세워놓은 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 명요? 3,000명. 그게 다 금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조공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방패도 하나님께서 노획물로 막 주시잖아요. 그러니 13년 동안 힘든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도 항상 성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수업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8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은 4개의 나라도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더라. 명성을 주셨습니다. 명예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다윗에게 채워주셨지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14절 하반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나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요, 마음에 들면은 돈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주고요, 그때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조공도 바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건방패도 하나님 가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이 다윗은 왕의 수업을 통하여서 앞날이 열리는 귀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 왕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승리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리고 8나라와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코로나19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8나라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육신적으로도 강하게 잘 훈련되시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로서 무장하고 더 예배드리며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길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